운동선수 중에는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인으로 프로야구에 그렇게 데뷔를 했는데 첫 해에는 좋은 성적을 내다가 2년차가 되면 갑자기 그 희한하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2년차 징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년차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성장을 멈추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토요일만 돼도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예전 어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으로 헌금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구겨진 그런 종이 지폐를 다리미로 다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한참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눈물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럴 정도로 늘 예배를 사모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래서 어느덧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슬럼프를,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이고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그런 그에게 이런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아니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가능한가? 그것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참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의심과 또한 이런 회의가 찾아와서 무너졌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은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하자 했을 때 정말 불이 내려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그렇게 선포했던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그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초라하게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에서의 그 영웅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양극단을 달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엘리야를 대하시고 세례 요한을 대하십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인생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때 그런 그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또한 주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 따지듯이 그렇게 묻는 세례 요한을 주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그를 맞이하시며 또한 그 마음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보통 이제 밤에 한 번 자면 잘 깨지 않는데 그때는 잠에 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가 135장 이 찬양이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해서 의심할 때마다 믿음 없다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심어주시고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 후렴이 이렇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한결같으신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 주님이 그 새벽 저에게 찾아오시고 참 그 깊은 감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어제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다가 오늘은 사늘하게 식어가는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으신 그 성품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관하고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신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악한 자들을 향한 종말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도덕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심판하셔서 당장의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단숨에 해결하고 또한 로마의 압제와 억압을 단숨에 풀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있어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상입니까? 혹 나의 가장 긴급한 그 기도의 제목을 당장 들어주셔야 될 그런 메시아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기도대로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그것이 만족되지 못할 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자주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하죠. 어떤 병입니까? 섭섭병이요. 섭섭병.
섭섭해요.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렇지? 왜 나를 무시하지? 이게 섭섭병이 찾아오죠.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한테는 섭섭병이 찾아왔어요. 아니 왜 주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행하시지 않는 거지? 예수님은 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아니 정작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왜 무관심하게 놔두시고 계시는 거지?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대, 내 계획, 내 방법.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대와 방식이 먼저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조율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악기가 조율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그런 조율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든다면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그것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연합되고 또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조율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온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풀려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정권을 당장 심판하시고 감옥에 있는 자신을 건져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곧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처형, 자신의 그 죽음을 감지하고는 그런 많았던 기대감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그로 하여금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주님을 불신하게 됐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 두려움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한 자산가였다고 해요. 뭐 건물도 있고 상당한 자산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정말 그렇게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무서운 경쟁 구도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하죠.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부정적인 마음이 바로 불안이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장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항상 그의 인생의 둥지를 트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좀 떨어져서 좀 자는 훈련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혼자 자는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에 2번, 3번은 새벽에 깨서 안방으로 막 오는 거예요. 왜요? 무섭다고. 새벽에 깨니까 무서워서 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빨리 가서 자, 빨리 훈련해야 돼, 이랬을까요? 아니죠.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죠.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깨니까 이제 또 잠이 아니고 아빠는 또 잠을 설치지만 이 아이는 10초도 안 돼서 바로 코 골며 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새벽에 깬 그런 아이처럼 깜깜한 방에서 무서워하며 그렇게 혼자 떨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는 깨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울고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잠에서 깨서 두려워서 또 외로워서 자기 아빠한테 달려와서 안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누구야? 이리 와. 너 거기 있지 마. 너 두려워 떨고 외로운 곳에 머물러 있지 마. 이리로 와라.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4절에서 6절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것이 중요하지,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와서 행하고 이루어지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와야 하고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그 모습대로 메시아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거를 알려주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은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귀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 모독에 가깝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칭찬해 주면서 그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언제 칭찬해 주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언제 칭찬했습니까? 그들이 떠남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들이 떠남에 드디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욕을 하시고 막 그랬더라.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나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아무도 화장실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가면 그 사이에 누가 또 욕할까 봐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가 떠나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제서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 부류의 또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발견되는 세 부류의 인생, 그 첫 번째는 어떤 인생입니까?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그러면 갈대와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유혹이란 유혹에 다 넘어가고 자기 주관도 자기 중심도 없는 사람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이라는 물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인생의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 정신없이 그렇게 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깨지고 하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죠.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채 그저 물줄기가 흐르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그렇게 요동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 보니까 바로 앞에 큰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감정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추락, 또한 신체적인 추락, 영적인 추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생의 그 물결에 뛰어들기 전에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 없이 떠다니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내딛고 또한 한 발은 또한 교회에 담그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어정쩡하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며 그렇게 머뭇머뭇하는 갈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향하는 그 목적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왕궁은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쫓는 사람, 쾌락과 사치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 갈대가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빗댄 것이라면 여기에 나오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방향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후회고 손해로 다가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이끄는 그 표대를 향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비록 그가 갈등이 있고 회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구약의 말라기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 할 그 존재,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던 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혼, 창, 통,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 가지 우화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벽돌공 그 세 명이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벽돌을 쌓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아이, 뭐 하긴 뭐예요, 돈 벌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무표정인 거예요. 무덤덤하고 아무 감정도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니, 보면 모릅니까? 벽돌 쌓고 있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게 싱글벙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 네,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의미 없이, 삶의 목적 없이 그저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권태지 않겠습니까?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있는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목적도, 방향도, 그 결승점도 그 없이 그저 그렇게 안주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저 왕궁에 들어가는 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하며 그렇게 부드러운 그런 옷 입은 사람만 부러워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에밀 디킨슨이 쓴 만약 내가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제가 이 시를 읽는데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저의 작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 만약 누군가 그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만 있다면, 만약 저의 이 목회를 통해서 가슴앓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내가 나의 마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이 되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 모두가 선교지 나가야 되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한 사람에게라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몸에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내밀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